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눔을 갖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오후 예배 시간에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2026년도 표가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이제 알아야지, 그죠? 계속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복음이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율법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이 중심이 될 때라고 한다면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의미를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루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설명을 자녀에게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주 이런 부분을 문구를 읽고 요약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그냥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 증거로 사망을 깨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죠. 그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중심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배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잘 배우니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나눔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 분이 계실 텐데, 길을 모를 때에 이정표만 잘 따라가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쫓아가면 좀 더디 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목표점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 교회가 하면 우리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요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이정표로 갈 수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잘 배우는 교회죠. 그것만으로도 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배웠으니까 또 잘 섬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느냐?
왜 이것이 실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마치 따로 국밥이라는 말을 쓰는데 따로 국 따로 밥 따로라면 못하겠죠.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찬양 리더하는 우리 성시현 집사가 그런 관련된 말도 했지만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라면 이게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이 이정표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념이 없는 분이 없죠. 다 신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의 공통분모는 누군가의 신념이 공통분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막 주입을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뭐 좀 안 좋은 말로는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도 가기는 가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는 그 신뢰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주장을 하면 그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그게 맞는갑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 내면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어도 지도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 치니까 그게 맞는가 싶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 옳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입장에서 안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람이다 보면 좀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신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간다라면 충분히 우리 교회는 함께 정확한 목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으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 위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말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자고요?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 단순히 어떤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만 쌓아봐야 우리 머리만 굵어지겠죠. 자칫하면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이 가장 큰 어떤 입장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정확히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일종의 배움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교회란 정보를 많이 그렇게 쌓아가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 복음으로 계속 어떤 교정 작업을 해나가는 교회가 진짜 배우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랑거리, 그러니까 공로가 되겠죠. 나는 이 정도 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제 행위주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런 데 치중하면 남들이 하나 실수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
학교에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교수들,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신대원에도.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외워져?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대학교 시절에 한 번도 성적 A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는 교수님이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착한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을 치중하게 되면 한 번 실수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죠. 한 번 욱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우리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진정으로 잘 배우는 교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새로워지기는 했지만 완벽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우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 거룩이라는 것을 빚어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한다, 착한 행동을 한다, 좀 용어만 바꾸면 그게 성김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모아서 어떤 착한 행실이라고 합시다. 이 착한 행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있는 믿음, 잘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제대로 규정을 짓고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섬김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는요, 내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중심이 되면요, 섬김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제가 자주 저에게 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이것 못하겠니?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찬양 선교단체에 들어가지고 훈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은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1시간이고 찬송을 해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 팔을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그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1시간 찬송한다고 손을 못 들고 있습니까?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막 이러니까 다 같이 손을 번쩍 들고.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쯤이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 남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좀 자주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섬김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고요,
인정을 얻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성도는요,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뭔가 섬기자, 봉사하자 하면 힘이 들어지는 거죠. 물론 섬김이 힘이 절대 안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듦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감사가 어떤 섬김의 봉사의 동기가 되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배우는 교회, 섬기는 성도는요, 단순한 우리 구호로 그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교회는요, 내가 안다, 여기에서 좀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섬기는 성도는요, 내가 한다에서 또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이 예배는 결국 형식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 우리가 좀 서툰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감격하고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좀 뭔가 소름이 돋는 이 정도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겠죠.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 아무리 이 모인 우리 공동체 결국은 인간적인 모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무슨 교회 무슨 모임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세상 친구 만나는 게 더 재밌고 유익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아니면 사명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 증거로 사망을 이기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섬기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코 부담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힘들어도 기분이 좋고 그런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힘만 들고 오늘도 마음만 상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오늘 식당에서 열심히 섬기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방송실에도 섬기고 또 차량으로도 섬기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재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섬기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힘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보람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집에 다 돌아가셨을 때에 그리고 이불을 펴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드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리시고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어떤 결론일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답을 하겠지만 그 결론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어떤 결론인지 판단하시고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막 증명해내려고 그런 애는 우리가 쓰지 맙시다.
이 소모전이거든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봐야, 목소리를 높여봐야 결국에는 내 목만 아프고 우리 힘만 들더라고요. 여전히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맙시다. 좀 실수하고 좀 볼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 했고요. 이미 새롭다 하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뒤에서도 좀 밀어주고 앞에서 좀 당겨주고, 이전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누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과거에 묶여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데리고 왔던 괴수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근데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그 과거를 초월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이 배우는 교회이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